예,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18장 13절부터 27절까지고요. 모세가 당면한 진짜 문제와 그 해결책이란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 본문도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모세가 하루 종일 재판하는 것을 이제 장인 이드로가 보게 되죠. 모세도 하루 종일 앉아서 모든 사람들 다 재판해야 되니까 모세도 힘들 뿐만 아니고, 그리고 하루 종일 와서 줄 서서 기다리고 있는 백성들도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이거 하루 이틀이지 계속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모세도 그렇고 우리 사위도 그렇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고 전부 다 큰 이 문제가 생기겠다, 이런 식으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드로가 이제 충고를 해줍니다. 그래서 혼자서 감당하지 말고 너를 도와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제자죠. 어떻게 보면 함께 재판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급도 있습니다. 1000부장, 그리고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이렇게 각각의 단위를 가지고 작은 일은 이제 작은 단위의 우두머리들이 재판을 해주고, 아주 어렵고 힘든 일들만 이제 너에게로 가져와서 너가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라 라고 조언을 해주죠. 굉장히 훌륭한 조언인 것 같습니다. 모세도 흔쾌히 따르고, 그리고 그 일이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면 잘 진행된 것 같아요. 그래서 도대체 이 일이 무엇이고 왜 또 이곳에 존재를 하냐, 이드로를 만난 이 만남이 왜 이 장에 있어야 되냐,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시내산으로 가기 전에 이 이드로랑 만나는 장면이, 시내산은 출애굽에 어떻게 보면 하이라이트고 최고의 클라이맥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절정에 다다르기 전에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백성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기 이전에 나오는 사건이거든요. 이 모세가 그 재판을 하느라 오늘 앉아 있는 이 장면이 나오는데, 사실은 왜 모세가 이 일을 해야 되냐라고 하는 게 본문 속에 나와 있습니다. 이드로가 어찌 하루 종일 이렇게 네가 재판을 하고 하루 종일 백성들은 기다리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라고 이야기하니까 15절에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 오미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재판을 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이 재판을 한다는 의미에 대해서 이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재판을 하는 건 시시비비를 가리는 건데, 누가 잘못했고 누가 옳으냐 이걸 가르는 건데, 그것을 하나님이 봤을 때 누가 잘못됐고 누가 옳으냐라고 하는 것을 기준으로 이 백성들이 이 시비를 가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최종적으로 무엇을 가지고 시비를 가리냐, 하나님이 이 일에 대해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다고 하시냐라는 기준으로. 근데 백성들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통로가 없죠. 그래서 모세에게 와서, 모세가 하나님이랑 직접적으로 통하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양쪽을 재판해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한다. 그럼 율례와 법도를 아는 의미는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인지하는 거죠. 그래서 문맥 속에서 이 재판한다는 것은 백성들 사이에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기준해서 그 기초로 법적인 분쟁이 있을 때 중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아직 시내산에 도착하기 전에 율례와 법도를 가지고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는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율례와 법도를 모세에게 시내산에 직접적으로 만나서 주시는데,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어떻게 시내산 가기도 전에, 하나님을 만나서 율례와 법도를 받기도 전에 알 수 있는가? 이거는 우리가 이미 앞에서 출애굽기 15장 마라의 사건에서 이미 살펴본 일이 있죠. 그리고 16장에 안식일도 등장을 합니다. 사실 율례와 법도는 시내산에서 준 것으로 되어 있지만 이미 마라의 샘에서 하나님께서 율례와 법도를 주셨다라는 표현이 있고, 그리고 이미 안식일에 대한 그
하나님의 명령은 출애굽기 20장에 등장을 하지만 16장에 이미 안식일에 대해서도 다 증거를 하시죠. 그래서 이러한 율례와 법도는 시내산에 이르러서 처음 들어보는 율례와 법도를 주신 것이 아니고 이미 백성들 사이에 상식적으로 깔려있는 율례와 법도들이 시내산에 이르러서 모세가 돌판을 받기 전에도 이미 하나님께 주신 일들이 있었다라고 보는 것이 마땅을 합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그럼 한 일은 뭐냐? 하나님께서 주신 율례와 법도들이 어떻게 충분하게 어떻게 주어졌는지는 알 수 없지만 온전하게 주어지는 것이 시내산이고, 그리고 그 율례와 법도를 성문화해서 완전히 법제화해서 정확한 이스라엘의 법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법으로, 법률에 대한 공포를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처음 생판 모르는 율법을 받는 것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셔서 하나둘씩 가르쳐주고 계셨고, 그것을 총체적으로 집대화해서 성문화하고 공포하는 일이 시내산에서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루 종일 모세 혼자서 모든 재판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 모세를 극도로 피곤하게 만들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또한 너무 고생하는 것을 이드로가 발견을 합니다. 그래서 이드로의 조언은 도움을 네가 좀 받는 게 좋겠다. 너도 도움을 받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길게 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이 이드로가 준 법도 어떻게 보면 조언의 핵심적인 내용은 모세 혼자서 재판을 할 것이 아니고 모세를 도와서 함께 재판할 수 있는 일꾼들을 세우라는 거잖아요. 그럼 모세를 도와서 함께 일꾼들을 세워서 그들이 모세를 대신해서 재판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모세와 비슷한 수준으로 어떤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고 있는 지도자들을 세우라는 거예요. 지금은 누가 정확하게 율례와 법도를 알고 있죠? 모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 뜻을 알기 위해서는 모세에게 오는 게 가장 정확한 수단이란 말이죠. 근데 이제 지도자들을 세우라라고 하는 것은 그 지도자들이 무슨 일을 감당하면 모세와 똑같이 뭘 기준으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기준으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가르쳐 줄 수 있는, 판가름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지도자를 세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모세가 이드로가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정확하게 보면 19절에 이 일이 너무 중하다. 이건 네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하면서 19절에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20절에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여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재판이라고 하는 어떤 누가 옳고 누가 그른지를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모르는 자들이 왔을 때 그것을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가고, 그리고 그들에게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그른 것이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그 백성들에게 가르쳐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이 재판이라고 하는 시스템을 통해서 지도자들을 가르치고, 그리고 지도자들뿐만 아니고 그 일들 때문에 본인들은 아직 명확하게 하나님 뜻이 뭔지를 모르는 그들에게 그 재판이라는 그 지도자들을 통해서, 모세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가르치고 마땅히 행해야 될 바가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게 이 재판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재판이라고 하는 이 시스템들 자체가 그냥 단순하게 뭐가 옳고 틀렸어, 너가 잘못했어 이러라는 게 아닌 거죠. 정확하게는 모세가 알고 있는, 그리고 이제 지도자들이 알고 있는 내용들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달되는 내용은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이고,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행하는 것이 바른 것인지 요거를 모든 백성에게 하나둘씩 알려주는 시스템이 사실은 이 재판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출애굽기 21장 2절부터 23장 19절까지 십계명과 언약책에 대한 내용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거는 모세의 어떤 법률 서적들을 또 하나의 선반에다가 집어넣는, 책상의 서고에다가 집어넣는 그런 것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책을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백성들에게 직접적으로 백성들에게 법을 내어주기 위한 것입니다. 백성들로 하여금 보다 정확하게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을 주기 위해서 만든 게 이 십계명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The Book of the Covenant, 언약책이라고 부르는 그 내용을 전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20장에서 23장까지 우리가 생각할 때 율법을 준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을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보면 전달받기 위한 은혜의 통로입니다, 사실은. 백성들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른단 말이죠. 이드로가 준 충고는 지금 현재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해결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적으로는 지금 너무 힘든 거예요. 모세 혼자서 모든 것을 다 감당하는, 거의 300만에 가까운 사람들. 남자 20세 이상만 60만 명이라고 했으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혼자서 다 모든 이 사사건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줘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이드로가 베풀어 준 이 충고는 지금 현실적인 문제 해결에 가장 시적절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드로가 호의를 베풀어 주고 있는 것인데, 이거는 출애굽기 2장 16절에서 20절에서 모세가 이드로에게 호의를 베풀어 줍니다. 그 딸들이 이제 양을 치러 나왔을 때 그 목자들이 물을 못 마시게 하니까 목자들 내어 쫓고 빨리 양을 칠 수 있도록 도와주죠. 이 목자들을 내어 쫓음으로써 모세가 이드로에게 호의를 베푸는 장면입니다. 도움을 주는 장면이고, 어떻게 보면 지금은 이드로가 또 등장을 해서 거꾸로 이드로가 모세에게 호의를 베풀고 도움을 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두 사건 모두 다 식사를 하는 내용들이 전부 다 수반이 돼 있고요. 그리고 그 이야기의 결과는 어떻게 목양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에요. 앞에서는 실제로 이드로의 양들을 목양하는 내용이고, 뒤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효과적으로 목양을 할 건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시편 77편 20절에 보니까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목자로서 목양하는 것들을 돕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드로가 자신이 받았던 이 은혜를 다시 되돌려주는 그런 장면일 수가 있는데요. 이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내어놓은 것은 자기 자신과 함께 할 수 있는 지도자들, 재판관들을 따로 세우고 네 혼자서 감당하지 못하는 그 일을 함께 나누라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23절에 네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시면 네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드로의 충고는 상당히 구체적이었습니다. 이제 내 말을 들어 내가 네게 방침을 가르치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들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그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너무나 사실은 이 어떤 일이 딱 터졌는데 너무 일사천리로 한눈에 딱 답을 이야기를 하죠. 이 충고의 내용을 보면 모세가 일꾼들을 세우지만 거기에는 서열이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모세가 가장 우월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숫자에서 보듯이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서열이 분명히 존재를 하죠. 모세는 그 중에서도 가장 최고의 우월성을 분명히 가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 앞에 모든 백성들의 대표고,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그 법을 가르치는 궁극적인 책임이 모세에게 있는 거예요. 재판을 하지만 지도자들을 가르치는 책임과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궁극적인 책임은 모세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능력 있는 사람들을 세워서 그들이 가르치게 하되, 그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는 누가 해결하냐면 모세가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우두머리 역할을 분명히 감당을 하고 있는 거죠. 정확하게 어떤 것이 큰 일이고 작은 일인지는 본문은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큰 일, 작은 일, 이게 크고 작다, 큰 사건, 작은 사건이라기보다는 그 지도자들이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인지 뭔지 분간을 정확하게 못할 때, 그럴 때는 점점 높은 체계로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천부장마저도 이게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애매모호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모세가 명확하게 이제 판단을 해주는, 뭐 대법원까지 올라오는 것처럼 그렇게 올라오는 시스템이죠. 따라서 어떤 기준인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천부장에서 있어부터 이 십부장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또 일반 하나님의 백성에게까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추정할 수 있는 것은 이들이 어느 정도 출애굽하고 나서 이 기간이 지나는 동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조금씩 알면서 지식이 성장하고 있는 중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재판관의 자질들에 대해서도 본문은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특히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는 유혹이었습니다. 더더군다나 재판을 하는 자면 더 그랬죠. 뇌물이라고 그런 건데, 이스라엘 역사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문제가 지도자들의 이 뇌물, 물질적인 이 욕심으로 말미암은 그런 죄였습니다. 사무엘상 8장 3절에 보면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 아들들이 누구의 아들들인 줄 압니까? 사무엘의 아들들. 사무엘은 올바로 했는데 사무엘 아들들은 뇌물 받고 재판을 굽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재판을 단순하게 굽게 했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재판관은 재판을 하는 게 뭐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거라고요. 그렇게 생각하면 엄청나게 큰 일이죠. 돈을 받고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왜곡시켜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렇죠? 백성들에게 그래서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심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도자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사무엘의 아들들마저도 그런 일들을 하고 있었다. 그럼 사실은 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보면 아들들에게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게 더 힘들지도 몰라요. 제가 늘 자주 말씀드리지만 밖에 나가서 다윗이라는 걸출한 하나님을 섬기는 왕을 만든 사람이 사무엘인데, 정작 자기의 아들들은 이 악행을 똑같이 행하는 거거든요. 사무엘이 세워질 때 원래 있었던 엘리 제사장이 있었죠. 엘리 제사장뿐만 아니라 그 아들들도 완전히 악했죠. 엘리 제사장은 악하다라는 것보다는 둔했죠. 영적으로. 몸이 비대하고 눈이 앞을 볼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고 영적인 이야기입니다. 영적으로 둔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상황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안 주니까. 근데 그가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직접적인 말씀을 듣지 못하고 영적으로 어두운 자였는데, 그가 막 어떤 악을 행했다 이런 것들은 정확하게 나오질 않아요. 근데 그가 악을 행한 것 중에 하나, 자식들이 죄를 범하는데도 그 죄를 지적하지 않고 그대로 가만히 놔두죠. 그 결과로 그 자식들은 완전히 개망나니, 거기에서 사무엘이 세워졌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그 가정이 어떻게 망하는지를 분명하게 보면서 지도자로 세워진 사람입니다. 근데 그 두 아들 어때요? 사무엘의 두 아들 개망나니. 밖에 나가서 사역은 정확하게 했는데, 다윗이라는 걸출한 제자를 만들었는데 정작 자신의 가정 안에서는 못 만들고 실패를 하죠. 그 자식을 정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드는 게 어떻게 보면 제일 힘들다. 그리고 그 이유 중에 가장 핵심이 뭐라고 이야기했죠? 밖에서는 잘 가르치고 집에 오면 목사가 강단에서는 잘 가르치고 집에 오면 불신앙하니까. 그렇죠? 여기 오면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집에 오면 하나님이 아무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명확하게 보는 사람이 누구냐? 목사의 자녀들입니다. 그렇죠? 맨날 하나님 믿으라고 이러더니 우리 아버지 보니까 안 믿어. 그 뭐가 전달되겠어요?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말할 때 뒤에서 그 아들이 딸이 보면서 뭘 배우겠어요? 야, 저 새끼 또 저 새끼는 아니지만 우리 아버지 또 거짓말하네. 야, 뻥 잘 치네. 그렇죠? 진짜 전달되는 건 어디서 삶 속에서 전달이 된다. 그렇죠? 막 예수 믿어야 된다 가르치지 않아도 됩니다. 막 성경 펴놓고 공부하고 율례와 법도를 배워야 안 그래도 돼요. 근데 진짜로 믿으면 압니다. 나중에 다 전달이 돼요, 사실은. 아, 진짜 하나님 믿는구나. 그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게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 요 사실들을 그리스도인과 세상과의 기준이 다른데 세상의 가치관을 계속 밖에서 배우고 있는 자녀가 부모님이 실제로 믿고 사는 그 다른 가치관들을 안다니까요. 알고 나중에는 그게 자기 자신에게 부딪히게 돼 있어요. 사실은 진짜 제자는 가정 안에서 자녀에게 세워지는 거예요. 밖에서 세우는 건 할 수 있습니다. 왜? 말만 잘하면 돼. 근데 가정 안에서 제자로 세우는 거는 실제로 내가 믿어야지 전달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사무엘이 실제로 이 백성들 앞에서는 백성들이 이제 왕을 요구했죠. 왕을 요구한 이유 중에 하나도 뭐냐면 그 두 아들의 개망난이라서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갖다가 잘못 전하고 뇌물 쳐받고 이러니까 백성들이 그 일 때문에 사무엘에게 나와서 우리도 왕이 필요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근데 사무엘은 자기 자식들에 대한 질책하지를 않아요. 백성들에게만 질책을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죠? 왕은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왕 하나님 맞는데 지금 그 하나님 뜻을 정한다고 세우는 네 아들들이 지금 하는 짓을 봐라, 이 이야기거든요. 백성들은. 그럼 왕을 갖다가 요구할 때 백성들에게 바른 메시지 할 것만이 아니고 그 바른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 아들들을 갖다가 사실은 질책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들들의 이야기는 나오지를 않아요. 백성들에게만 이야기를 합니다. 떵떵 또 메시지를 합니다. 왕은 하나님이시다. 어떻게 사람 인간 왕을 세우라고 하냐? 그 인간 왕이 세워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아냐? 너에게 세금 많이 걷고 군사들 징집하고 네 딸을 갖다가 이 첩으로 삼고 막 이런 나쁜 이야기를 막 이야기를 해줍니다. 근데 백성들 그래도 우리는 있어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사무엘이 집으로 돌아옵니다. 어떤 상태로 돌아왔다라고 이야기하면 낙심해 있다고 이야기해요. 사무엘이.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아, 낙심하지 마라. 저 사람들이 너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나를 싫어하는 거다. 그럼 사무엘이 왜 낙심해 있어요? 사람들이 이제 나를 싫어하는구나. 밖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을 섬겨야지. 어떻게? 근데 속으로는 뭐예요? 이제 내가 사실 사무엘은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세 가지 그리스도의 역할을 다 하고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왕정시대 이전입니다. 제사도 하고 그리고 재판관으로 왕으로서도 쓰고 모든 일들을 다 감당, 선지자로서도 하나님의 말씀 전달하고 사실은 최고의 왕의 자리에 지금 누가 서 있었냐면 사실 사무엘이 서 있었다고요. 근데 사람들이 싫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낙심했어요. 백성들에게 낙심한 이유는 뭐였죠? 하나님이 너희 왕이야. 너희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이래서 낙심하는 것 같이 보였겠죠. 근데 진짜 하나님은 왜 낙심했는지를 뭐라고? 너를 싫어한 게 아니고 나를 싫어한, 너를 거절한 게 아니고 나를 거절한 거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어떻게 보면 맞아요. 하나님이 왕이다. 정확한 메시지입니다. 근데 그것보다도 사심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거는 백성들은 모르겠죠. 다윗은 모르겠죠. 근데 누구는 안다고요? 아들들은 안다고. 아, 우리 아버지가 지금 이제 원로 목사가 안 되니까 삐졌구나. 이걸 안다고. 그래서 자녀들에게 전달하는 게 힘들다고요. 근데 거꾸로 생각하면 자녀들에게 전달하는 게 제일 쉽습니다. 말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믿으면 되니까. 그렇죠? 내가 진짜 하나님을 알고 진짜 하나님 믿으면 되는 거니까. 그거보다 쉬운 게 어디 있어요? 막 이 구구절 성경 공부 안 시켜도 내가 진짜 믿으면 자식들이 알게 모르게 그 믿음이 전달되니까. 그 제일 쉽죠. 나만 똑바로 하면 돼. 그렇죠? 예레미야서 22장 17절에도 그러나 내 두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죄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할 뿐이라. 누구 책망하는 거냐면 여호야김을 책망하는 겁니다. 왕이죠. 근데 여호야김은 누구 아들이죠? 요시야 아들이에요. 요시야도 대단한 왕이잖아요. 근데 여호야김은 두 눈과 마음이 탐욕으로 그리고 무죄한 피를 흘리고 압박과 포악을 행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내내 사실 지도자 자리에 세워진 사람이 하나님 뜻을 제대로 안 행하고 불의한 재판을 하는 것이 거의 고질적인 문제였습니다. 훌륭한 왕의 아들들도 전부 다 사실은 실패했어요.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자질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불의한 재물을 받고 뇌물을 받고 불의한 재판을 하지 않는 것. 사실은 그거를 특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모세가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음해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모세는 이드로의 말대로 모든 것을 행했고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잘 진행된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이 장인이 술술 어떻게 이런 일들을 이야기할 수 있냐라고 보는 것은 주석가들이 어떻게 보냐면 미디안 제사장이었잖아요. 미디안 제사장으로서 스스로 겪었었던 일들과 그리고 그 미디안에서 어떻게 그 일들을 해결했는지에 대한 이런 지식을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노하우를 어떻게 보면 전수를 해준 거죠. 그러면 또 이것도 이거 이방 시스템을 이거 따라서 했단 말이야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24절에는 모세가 자기의 장인의 말을 듣고 모든 것을 행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23절에 의하면 그것은 이드로의 말이 아니고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3절에 보면 네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네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네가 이 일을 감당하고 라고 하는 말은 정확하게 이 중압감을 견뎌낼 수 있게 될 것이고 그리고 네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허락하시면 이렇게 돼 있는데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 뭐냐면 네가 만일 이 일을 하면 네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편하게 가게 되리라. 중간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네게 허락하시면이 아니에요. 명령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네가 만일 이 일을 하고 네가 네 일을 하면 네가 중압감을 견뎌내게 될 것이고 백성들도 자기 곳으로 평안하게 가게 될 것이다. 이드로가 제시해 주는 게 이드로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드로에게 명령하셔서 모세에게 그 명령을 전달하게 만드는 것으로 23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이드로의 말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의 명령에 순종해서 이 시스템을 갖추게 되는 것으로 본문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럼 왜 이드로를 통해서 명령하시냐? 그건 왜라고 물어보면 안 돼.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 안에서 종종 그렇게 하십니다. 이방인들을 통해서, 심지어는 뭐 동물의 입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기도 하니까, 그건 왜 그렇게 하냐? 그건 하나님 마음이지. 왜가 아니고 그냥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드로를 통해서 하셨구나, 요거밖에 이야기하고 있지 않으니까 그 질문은 사실은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따라서 흔히 생각하듯이 이드로의 충고나 제안이 아니고, 이 일은 이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하신 것이고, 그 명령을 모세가 순종한 것이다 라고 봐도 괜찮을 것입니다. 본문 자체가 그렇게 이야기 23절에서 하고 있으니까요. 진짜 의도를, 본문이 이야기하는 의도를 알려면, 본문은 단순하게 모세가 이드로의 시의적절한 충고를 받아서 이런 제도를 세웠고, 그 제도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의 모든 일들이 잘 굴러갔다라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스라엘이 분쟁을 해결하려고 모세 앞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뜻을 알기 위해서 이들에게 해결책으로 이드로를 통해 주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도자들을 많이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뜻을 아는 지도자들만 많이 세우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스스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만드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따라서 재판장을 세우고 지도자들을 세운 것, 모든 것들이 다 뭐에 관련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모든 자들이 다 알게 만드는 게 최종적인 목적이고, 그 일은 클라이맥스로 어디서 일어나면 시내산에서 앞으로 일어나게 될 사건입니다. 모세는 제자들을 세우고 지도자들을 세워서 그 뜻을 알게 하지만, 그들은 모세처럼 분명히 알지는 못해요. 그래서 가장 어려운 문제들은 모세에게 가지고 오는 것이고, 모세 혼자 알고 있을 때보다는 좀 더 나아지겠지만, 그래도 모세가 아는 만큼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알지는 못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본문에서 직접적으로 건드리고 있는 진짜 문제는, 이러한 시스템이 없어서 모세가 하루 종일 재판하고 백성들도 하루 종일 서서 쇠약하고 이 기운 없고 힘들구나,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게 가장 큰 진짜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게 본문의 핵심적인 문제예요.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것입니다. 이 근본적인 문제는 그래서 출애굽기 18장에서만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고 구약 성경 전체가 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백성이 여호와라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호세아서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양육하는 과정 가운데 있는데, 그 양육의 최종적인 목적은 뭐냐? 하나님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단순히 율법의 성문화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 율법은 그들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진짜 누군지를 알게 만드는 거예요. 율법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그냥 이것은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걸 아는 게 율법 아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진짜 목적은 그 율법을 그 마음속에 가져서 어떤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해결하고 저렇게 해결해야지, 그게 율법이 아니고 하나님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게 만드는 게 율법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을 마음속에 둬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이끌고 있는 최종 도착지, 꼬린 지점이에요. 그래서 단순하게 기록된 율법을 가지고 있는 것은 실제로 그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들을 구약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율법을 갖다 가지고 내려와서 성문화된 율법을 그들에게 내놨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몰라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출애굽기 32장 황금 송아지 섬기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른단 말이에요. 십계명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언약의 책을 가지고 있는데 그 가지고 있는 게 별 도움이 안 된다고. 왜? 그것만 가지고 있지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그리고 우리를 위해 여호와를 만들라라고 해서 이게 바로 여호와다 만들어낸 게 황금송아지라고. 그렇죠? 율법 가지고 있는 것은 별로 큰 도움이 못 된다는 거죠. 진짜 중요한 것은 그 법이 그 사람의 일부가 된다. 그 명확한 뜻은 뭐냐?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 그것도 뭐 우리가 정확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겠는데, 학문적으로, 뭐 신학적으로 하나님을 안다. 그게 하나님 아는 거 아니죠. 동떨어진 개념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는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영어로는 뭐 know about God, know God 뭐 이거 가지고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뭐 이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율법을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율법을 네 마음속에 새겨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단순히 법적인 복잡한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것인데,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 속으로부터 나온 법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진다라고 구약에서는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게 신명기에서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모세는 시내산 이후에 40년 가까운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약속의 딱 이 코앞에서 고별 설교하는 게 신명기잖아요. 거기서 또 다시 율법을 가르친단 말이에요.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 보면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가장 중요한 게 오늘 이 전한 말씀을 너는 마음속에 새겨라. 그래서 율법은 이제 성문화된 율법으로 사람들의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고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오경 안에서부터 이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한 것은 그들의 마음속에 율법을 새기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 율법이 위치해야 되는 바른 장소는 마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새겨졌을 때 그 의미는 뭐냐?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신명기 11장 18절에도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라. 십계명을 어디다 뒀죠? 언약 궤안에 넣는데 언약 궤안에 넣는 게 아니고 어디 둬야 돼요? 네 마음에 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명기 30장 14절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으리라. 그게 마음속에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네가 그것을 행할 수 있게 된다. 신명기 32장 46절 47절에서도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47절에도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니라 이는 너희의 생명이니. 율법을 네 마음에 두는 게 뭐라고 표현한다고? 헛된 일이 아니고 이것이 바로 너의 생명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생명을 어디서 얻냐? 그 하나님의 율법이 마음속에 새겨져야지 생명을 얻는 거다. 마음속에 새겨진다는 건 뭐냐?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아는 거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예수님도 이 이야기를 하시죠.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아는 것이 바로 영생이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면 어떻게 된다고? 알면 네가 그 뜻대로 행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러한 내용을 시편에서도 반복적으로, 시편에 진짜 많이 나와요. 시편 37편 29절 31절에 보면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의인의 입은 지혜로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40장 8절에 40편 8편 8절에서도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을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그렇죠? 이외에도 뭐 유명한 토라에 대한 시편 119편 이것들도 전부 다 이런 내용들이고요. 뭐 많이 있지만 진짜 구약성경 전반에 걸쳐서 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31장이 가장 유명하죠.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출애굽할 때 줬던 율법은 옛 언약이라고 이야기하고 지금 이야기는 새 언약이기 때문에 이거 출애굽할 때의 언약과 지금 언약이 완전 다른 거구나. 아니면 연속선상에 있는 거예요. 출애굽할 때의 언약은 분명히 주어졌지만 그것은 그들의 마음에 새겨지지 않고 돌판에 새겨졌단 말이에요. 근데 새 언약은 뭐냐? 그 돌판에 새겨졌던 것들을 어떻게 만든다고요? 그들의 마음에 새겨주는 일을 한다고요. 그 마음에 새겨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들의 그 법을,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결과가 뭐냐?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백성이 언제 된다고요? 그 율법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졌을 때, 그 마음에 새겨졌을 때 그게 뭐라고요? 다시는 각기 이웃들에게 형제들에게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다. 마음속에 새겨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이 성취되죠. 신약에 와서 성취되는 그 마음에 새겨준다라고 하는 것은 뭘 통해서 일어나죠? 성령의 내주를 통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영이 직접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고 함께 계시고 인도하심으로써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면 너희가 누구에게 배울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미 모든 것을 다 알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뿐만 아니라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게 된다고요. 아는 만큼. 예레미야는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은 비문에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필요 없고 마음에 새겨지는 새로운 법이 필요하다 이 말을 한 게 아닙니다. 그 시내산에서 줬던 법이 그들에게 유익이 되지 못하는 것은 그 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법을 통해서 그들이 정말로 그 법이 마음속에 들어오고 마음속에 심중에 새겨졌다면 하나님을 알게 된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자, 바리새인들은 그 법을 갖다가 열심히 연구하고 그 법을 지키기 위해서 애썼습니다. 근데 그들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 법을 열심히 행하고 있죠. 하나님 뜻 아닌데 그게. 그렇죠? 그 법을 통해서 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알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죄인이구나. 근데 어찌 이 같은 죄인을 하나님은 용서할 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지? 그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 사실 그 하나님을 알면 어떻게 된다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진짜로 알면 아는 만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게 돼 있다고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요. 아는데도 못 행할 수 있잖아요. 아니요. 모르기 때문에 모르는 만큼 못 행하는 겁니다.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우린 계속 뭔가를 내가 하나님의 뜻은 이건데 이걸 갖다 못해. 그건 바리새인식으로 아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그거 못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알잖아요? 내가 못하는 그거를 하나님을 진짜 아는 만큼은 그걸 뛰어넘어서 행하게 돼 있다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율법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을 알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지금 모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괴롭히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뿐만이 아니고 모세를 통해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하나님을 알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율법을 하나님 아는 것이 사실 율법을 법으로 따진다면 이것저것 빠져나갈 법망이 너무 많아요. 오늘날 삼성이 그렇게 잘한다고 그러는데 무슨 법을 갖다가 이 대기업이나 이런 거 규제하기 위해서 딱 법을 만들면 삼성은 최고 뛰어난 법률가들은 전부 다 삼성에 있잖아요. 전국에서 이 옛날에 이 사시생들, 요즘은 사법고시가 아니고 로스쿨 해가지고 어쨌든 법률가들이 다 등장을 하는데 최고 뛰어난, 수석부터 시작해서 1순위부터 시작해서 쫙 삼성에서 먼저 다 빼가요. 그렇죠? 좀 떨어지는 애들 검사하고, 그 다음 판사하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 변호사하고. 그러니까 삼성에 있는 사람들, 뛰어난 사람들, 그런 그룹을 만들어서 어떤 새로운 법률이 나오면, 이거 앞으로 좀 규제가 해서 약간 회사에 불이익이 생기겠다. 이런 그 팀들이, 법률 자문팀들이 쇠가 빠지게 그걸 연구하는 거예요. 이래서 그 법률에도 불구하고 빠져나가서 행할 수 있는 그 법망을 피해서 세금을 들내고 이익을 취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서 싹 다 법이 무효화되게 만들죠. 그러면 이제 그 법이 무효화됐다는 사실을 사법부에서 깨닫고 이제 입법부에서 깨닫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만들죠. 대책을 만들 때쯤 삼성 이후에 있는 다른 롯데라든지 이런 데가 삼성 따라서 그거 해먹다가 걔네들은 법에 걸려. 이거 제가 아는 게 아니고 우리 교회에 계신 삼성맨이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못 따라간대요. 그래서 삼성 봐주기식 재판한다 이것 때문에 욕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봐주기식이 아니래요. 아무리 검사들이 잡아내려고 그래도 얘 변호사들을 못 따라간대요. 그래서 법대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못 잡아놓는 거래요. 그래서 이재용 나쁜 놈 이렇게 욕을 하는데 이재용 나쁜 놈이 아니고 그 법률 자문팀들이 너무 뛰어난 거예요. 법으로 싸우면 못 이긴대요, 검사들이. 그래서 빠져나간대요, 다. 궁극적으로. 그거 대단하죠? 모세의 이런 율법? 이런 법이면 약간만 머리 쓰면 여기저기 다 빠져나간다니까. 그건 삼성팀만 빠져나간 게 아니에요. 보니까 바리새인 포함해서 다 빠져나갔어요. 그래서 고르반 이런 것들도 만들고 빠져나간 얘들 예수님이 말해주잖아요. 마음으로는 하나님 섬기지 않고 겉으로만 그 율법 우리는 잘 지키고 있다. 그 율법 잘 지키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 가슴 속에 두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을 알면 여기에서 율법에서 이야기하는 것들 당연히 안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면 여기에서 말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게 돼 있다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것 중에 많은 것들이 음주, 흡연 이런 거 이야기 많이 하죠. 금주하라는 말은 없다, 성경에. 약으로 쓰라는 말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아닌 사람들은 술 취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그래도 술 만들어준 건 뭐냐? 가나 혼인잔치에서 술이 아니고 포도즙이다. 이러면서 싸우는데 그냥 액면적으로 보자면 술 먹지 말라 이건 취하지 말라는 말은 있어도 먹지 말라 이건 없어요. 그렇죠? 그럼 담배는 어떻게 하면 되냐? 그건 말하고 있지 않으니까 그냥 해도 된다. 그래도 그렇지 이거를 확장시켜서 모든 것들에 적용시켜야 된다. 이러고 있죠. 그거 아무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거 술 안 먹는다고 그럼 그 사람 하나님 뜻 지켜요? 술 먹고 안 먹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왜 그거 가지고 지금 아웅다웅 하고 있냐면 하나님 몰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알면 그것 때문에 아웅다웅 할 이유조차도 없어져요. 그렇죠? 마실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대통령 됐는데 해외 가서 G7 그런 거 가가지고 다 같이 샴페인 들고 건배합시다 이런데 난 기독교인 건배하고 마시라니까 그게 뭐가 그렇게 문제가 된다고. 진짜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렇게 철저하게 그렇게 금주하는 사람이 하나님 뜻대로 살던가요? 아니라니까. 진짜 예레미야에서 이야기하고 있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얼마나 깊이
알게 되냐. 이게 핵심인 겁니다. 율법을 그래서 우리가 나쁘게 보면 안 돼요. 율법은 원래 주어진 목적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더 정확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준 게 율법입니다. 율법을 갖다가 잘 지키면 하나님이 기뻐하는구나. 아, 요거대로 행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게 아니에요. 그거대로 행해도 안 기뻐해. 그러니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진짜로 그거를 중심으로 행해도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왜? 하나님을 모르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잡아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 율법을 그렇게 잘 지키는데 바울이 하나님 몰랐을 때 히브리서 8장 8절에서 12절은 예레미야서 31장 좀 전에 읽은 우리 그 본문을 그대로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즉 새 언약이 그리스도 안에서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게 히브리서 8장이에요. 이 언약은 옛 언약과 대조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옛 언약이 성취되지 못했는데 그 언약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온전한 형태로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도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는 성령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만들고 성령께서 그 하나님을 알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향해 참된 마음을 우리 안에 회복시키시고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참된 마음이 우리들에게 회복된 만큼 실제 삶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성령께서 인도하십니다. 근데 우리 안에 잘못되어 있는 왜곡되어 있는 생각들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게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들 속에 자식들이 부모의 뜻을 몰라요. 그러니까 제 딸은 제가 때린 거밖에 기억을 못해. 왜 때렸는지는 몰라. 발바닥을 갖다가 때리는데 전 때릴 때는 확실하게 때려야 하는 생각이 세게 때리거든요. 미국에서 하와이에 있을 때인가? LA에 있을 때인가? 몇 년 전이에요. 그때 때린 거를 기억하고 있어요. 자기 2살, 3살 때. 그때 나 때렸지. 얼마나 아팠는 줄 알아? 그래, 그때 내가 아빠가 왜 때렸어? 그건 몰라. 그냥 그것만 상처로 가지고 있죠. 부모가 자식 때릴 때 그냥 때리는 게 아니죠. 열받아서 때리는 이상한 부모도 있지만 대부분 열받는다고 때리는 게 아니고 열받아서 가르치는데도 안 되면 바르게 가르치기 위해서 때립니다. 그렇죠? 자식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때려놓고도 얼마나 아플까 이런 거 생각하고 그리고 막 울다가 두들겨 맞고 잠자고 있는 거 보면 너무 미안해가지고 그거 때렸던데 만져주고 이런 건 몰라. 그렇죠? 언제 합니까? 나중에 부모님 다 돌아가시고 자기가 새끼 낳아서 키워보면 그때 이제 하나둘씩 알기 시작하죠. 그러면 그거 생각하면 막 울면서 아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막 후회할 일들이 막 생긴다. 남자들에게는 부모님 돌아가시기 전에 이 일이 한 번 더 빨리 찾아옵니다. 그게 어디냐? 군대. 군대 가서 나중에 병장 되면 이런 생각 하나도 안 들고요. 처음에 신병훈련소 가가지고 훈련 막 받고 이렇게 하다가 중간에 가족들한테 편지 쓰게 될 시간 주죠. 한 3주 정도 지나서. 혹은 또 편지 받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아직도 철이 들들어서 애인한테 편지 왔는지 안 왔는지 그거부터 먼저 보지만 부모님한테 편지 받거나 부모님한테 편지 쓸 때 이제 막 이 생각이 나거든요. 내가 이렇게 사랑을 받고 여기 완전 개취급 당하는데 이런 것들을 그러면서 군대 가서 성숙하게 되는 것들. 제가 봤을 때는 딱 1병까지만 하고 제대하면 되는데 상병부터는 아래 부려먹기 시작하면서 좀 철들던 거 완전히 사악한 인간으로 변해서 제대를 하죠. 그래서 저같이 18방위가 좋습니다. 딱 4주 훈련받고 하나님을 알도록 만드는 거. 본문에서 진짜 문제는 뭐죠? 재판관이 없어가지고 그 시스템이 없어가지고 하루 종일 모세 혼자서 재판을 하고 백성들 하루 종일 서서 기다리고 그게 문제가 아니죠.
이도로가 봤을 땐 그게 문제라고 봤을 거예요. 아, 얼마나 우리 사회가 지금 힘들게, 이런 식으로 가면 이거 며칠 못 버틴다.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하나님을 모르는 게 문제입니다. 진짜 해결책은 모든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만드는 거예요. 마음속에 그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심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난 거라고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은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사랑과 은혜를 가지고 너희를 인도하고 계신지, 너희를 구원하시는지를 알라는 거예요. 그거 알면 그거 아는 만큼 아는 사람으로 인도받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뭐 했는데 막 하면 우리들 늘 그걸 아는 사람이 그래? 왜 이러죠? 그걸 아는 사람이 그래?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거 네가 모른다는 거야. 그거 아는 놈이면 그렇게 할 수 없어. 그렇죠? 하나님 알면 그렇게 살 수 있는 거라. 그게 하나님의 양육의 최종적인 목적입니다. 그게 신의 산에서 주신 율법의 목적이에요. 내가 뭐 잘했다고 율법에서 이야기하는 거 잘 지켰죠? 못 지켰죠? 그것 때문에 기뻐하지 않는다고요. 그걸 통해서 잘 지켜도 잘 지킨 게 아니고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고. 그럼 잘 지켰죠? 안 그래? 그 잘 지킨 사람이. 못 지킨 사람 알아야 되는 거예요. 못 지켰다고 해서 뭐라고 하지도 않아요. 진짜 중요한 건. 못 지킨 거 통해서 뭐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사랑이 뭔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깊이 아는 장성한 자로 성장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율례와 법도를 하나님의 백성들 마음에 심고 하나님을 알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아는 자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양육하고 계심을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구속과 은혜와 사랑을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날마다 더 깊이 정확하게 알게 하고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성숙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